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도망자에서 이제 예배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야곱이 밧단 아람의 한 우물에 도착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밧단 아람의 한 우물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그의 모난 성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의 모난 성품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이 바뀐 야곱은 밧단 아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는 드디어 밧단 아람의 근처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먹인 후에는 이제 큰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우물에 도착했다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우연히 도착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셔서 우물에 도착했다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로 인도했고 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우물로 인도했으며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한 행동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그의 성품을 알아보려고 시험을 하겠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과는 달리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는 라헬의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들의 성품이라든가 그들의 신앙이라든가 이것을 체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경배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우물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대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모인 목자들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대신 풀을 떠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그때 하겠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그때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외삼촌의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서 외삼촌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지요. 그리고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라헬에게 밝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야곱의 모습과 우물 아기에 있는 돌을 굴려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여성스럽고 연약하며 속임수와 술수에 능한 야곱의 모습이었지요. 반면에 우물가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 부지런하고 힘이 건장하고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그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임으로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담 아람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여성을 보자, 다시 말해 라헬을 보자 자신의 능력을 어필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지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 남자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라헬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맹세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곳까지 왔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로우며 늘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과는 달리 야곱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자 영적 민감성이 지금 떨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당위성으로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교제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시절, 그 교제가 그리워서 주일날만 되면은 기다리는 마음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형제자매와 만나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처럼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야발은 딸의 말을 듣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하는 것을 다 들은 후에 너는 나와 한 피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한 피부시다,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뼈와 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이 결혼 사내자를 만났을 때에 내뱉은 기쁨의 표현이 뭐였냐 하면은 나의 뼈, 나의 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라반이 야곱에게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연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계산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가족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친한 사람이 대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말로만 너는 나의 뼈 나의 살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뼈와 살을 내보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섬김을 받을 대상자이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존재이지 의지할 대상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뭅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그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 말은요, 외삼촌 라반이 조카에게 이러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일꾼으로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라는 것이지요. 라반은 야곱을 조카가 아니라 노예의 신분, 일꾼의 신분으로 강등시켰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조카 야곱이 가정을 꾸미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나의 뼈와 나의 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고요, 가장 귀하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일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지금 신부값으로 노예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세겔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부값은 50세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달간의 월급이면은 신부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7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2달이면 되는 것을 7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가지고 조카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고백한 조카에게 말이지요. 이것이 라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무슨 의도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몸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침묵을 지킵니다. 단지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신부값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없었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과 주인과 고용인의 계약,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태로 내몰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내보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돈에 관심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돈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신부를 구하는 일이지 돈을 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은 잔치를 준비한 후에 라헬보다 레아를 신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은 그 사실도 모르고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분노하고 항의를 합니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은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야곱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분노를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을 속였다고 분노하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뭔지 하면요, 나를 속였다 이거예요.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였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와 동일한 어원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같은 어원이 사용됐다는 말은 뭐냐? 야곱이 행한 속임수에 지금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점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제는 밤에 볼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다 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는 삶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아픔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책망했지만은 그 책망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책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할 때에 그 분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분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시들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을 심었고 거짓을 통해서 그는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지요. 라반은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이 고장의 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보다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면서 7일간의 혼례 기간을 채우면 둘째 딸 라헬을 결혼시켜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가로 7년을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노예 계약을 또 맺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라반의 말입니다.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이 지방의 법이 아니다 하는 용어예요. 실제 그런 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라반이 즉석으로 지어낸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라반의 말에는 뼈 있는 말이에요. 에서로 야곱과 에서로 갑니다. 에서는 형이에요. 야곱은 동생입니다. 형보다 동생을 앞세우는 것은 이 지방의 법이 아니다 한 라반의 말을 통해서 속임수와 책략과 계략으로 형보다 동생인 자신이 앞서려고 했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라반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라반에게 봉사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29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게 하겠다 한 말과 똑같아요. 야곱은 속임수를 쓴 결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야곱은 자신보다 속임수가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는 살아가는 한 여인을 얻고자 7년 도합 14년을 노예 살이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언어의 표현 속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30절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화될 부분을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 혹은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훈련되어야 할 많은 모난 부분들,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져야 할 인격적인 부분들, 성격적인 모난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물질과 명예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 자녀이고 물질이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반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투영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제자매,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인격을 지금 다듬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행한 똑같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 혹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하면 다른 데 간다 할지라도 그게 똑같은 문제가 형성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성격들, 이 부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의 장구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과 목적은 바뀌었어요. 여행자에서 도망자에서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한 그 방법 그대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그의 모난 부분들,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자녀나 물질,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힘든 부분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올 때에 그것이 곧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